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얼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간구했음에도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 탄원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들으실 만하다 하는 생각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반응은 참으로 차갑게 할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 예레미야야, 이 백성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 이 백성이 금식을 할지라도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거야. 현재로서는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탄은 올리지 마. 이 백성은 모습은 너가 그렇게 할 가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들의 이 백성이 저지른 죄악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죄악을 지은 백성이 맞지만 그래도 명색이 주께서 택하여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단, 주의 이름을 단 백성이 아닙니까? 이 백성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름을 붙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대로 놔두면 여호와의 이름이 오히려 모독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역사해 달라고.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명색이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탄원했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한 탄원이라고 봐요. 목사로서 저도 이렇게 성도들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탄원하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본문의 반응은
예, 아닙니다. 너 그런 식의 이 백성을 향한 복을 구하지 마. 이 백성이 어떤 형태로 나에게 탄원하고 간구할지라도 나 안 들어. 작정한 대로 그들의 심판, 그들을 향하여 심판한 그대로 내가 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런 탄원의 간구를 드린 것은 본문 1절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임한, 유다에 임한 가뭄 때문입니다. 가뭄이 극심해서 북방으로부터, 앞에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처럼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세력에 의하여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자연의 재해, 가뭄을 통하여 이미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가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돌아보시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보시기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하나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도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가뭄 또는 이런 자연의 재해 또 다양한 어떤 것들도 그냥 일어난 거라면 돌아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뭄 주심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백성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하여 보응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손길로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레미야가 그런 식의 버리지 말아달라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건져달라고. 이건 사실 모세도 했던 기도거든요. 그때는 또 받아들여졌거든요. 이런 형태의 기도가. 근데 이번에는 이 시대,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이 백성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또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선지자들이 간구해 주는 것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모세와 같은 자들이 중보함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참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것마저 무시하고 이 백성이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 문제의 해답은 간구가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이 죄를 깨닫고 그 교만을 깨닫고 철저히 낮아져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깨닫고 겸비해져서 그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스스로 죄악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스스로는 못해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육신적이어서 결국 그들이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박탈을 당하고 쫓겨나봐야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환경,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뜨려져야 비로소 자기 자신들을 인식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려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환난과 이어지는 심판을 통하여 반드시 이 백성을 멸하리라고 하는 그 자체도 결국은 이 백성을 그 죄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큰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의 깊이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통해서 비로소 낮아지고 그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길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버린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버림의 과정까지도 또 이 외면하는 듯한 이 상을 외면하는 듯한 이 과정도 결국에는 이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해서 철저히 낮추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 큰 회복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 달게 받으려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복을 구하지는 말고 예레미야가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하여 낮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 굳어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그런 손길이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달게 받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더욱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깨달음 주옵시고 육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이러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손길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